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전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동행하심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 중에 많은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율법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임재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또 어떠한 곳에서 살게 될지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바로 이 성막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성막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서, 임재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산 위에 있는 신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성막을 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막의 구조를 잠깐 보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동식이고 갖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큰 텐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귀한 것으로 각종 정성을 들여서 진 그러한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뜰 부분에는 이것이 입구가 동쪽으로 향해져 있고 뜰에 들어가면 중앙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태우는 그런 번제단이 뜰 중앙에 있고 그 옆에는 사제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담겨져 있는 큰 곳이 있어가서 손과 발을 씻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텐트 안에는 처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제물을 태우과 동시에 또한 제물을 놓는 곳이 그 성소 안에 있고 그 어두운 텐트가 이제 두꺼운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은 굉장히 어둡겠죠. 그래서 그것을 밝히는 등잔대가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는 증거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 말씀이 있는 그 증거궤가 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또 뒷부분도 40장 그 뒷부분까지도 이 성막을 어떠한 크기로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도 많은 의미가 있고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이 땅에 우리의 성전이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의 거주지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옮겨졌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산에서 신의 산에서 성막으로 임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에 물론 임재하시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또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 속에 많은 신들은 산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죠. 하나님도 신의 산에 계신 그러한 분이라고 우리 인간들이 사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 제한된 분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많은 고대의 신들도 산에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산과 가깝기 때문에 하늘 위에 계시는데 산에 계시는 그 가장 가까운 산에 계신 존재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산 위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떨어져서 뒷짐지고 관망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그냥 은혜만 베풀고 마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과 삶을 나누며 그들과 진정한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오심이 단순히 성막에 거하기 위한 거주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내려오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그러한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임재하는 곳이 성막인데 그 전에도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와 또 많은 그런 공동체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 성막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하지만 그것이 어떤 장소에 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람들 그 사이에 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하늘 위에 계시고 산 위에 계시고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막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그 특징이 나옵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특정한 그런 성소는 보통 인간들이 임의로 지은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파르테논이나 뭐 불국사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믿는 그 종교의 신을 위해서 이렇게 지으면 우리 신이 좋아하겠다, 또 영광 받으시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짓는다는 거죠. 이렇게 지으면 신이 기뻐하시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성소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막을 이러이러하게 지어라. 어떤 재료로 어떠한 크기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직접 자신이 거하실 곳을 자신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그것을 지어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이 성막은 하나님이 계획해서 지은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 인간들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대로 지으라고 했을 때 그대로 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대로 성막을 지으면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자기 뜻대로 임의대로 이렇게 짓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거할 그곳을 이대로 순종하며 지었을 때 그곳에 임재하고 그곳에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 공동체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적으로만 향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스스로 높이만 계시고 영광만 받으시고 그러한 분이 아니라 바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밖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계시해 주고 계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것이 내적으로만 향한 나만 하나님 잘 믿고 거룩해지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또 밖으로 전하는 들어오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잘 믿고 이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밖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모습 속에 순종의 삶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그 공동체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또한 정결한 모습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동시에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꼭 성전에서 드려서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의 순종의 삶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우리 인생의 답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인생의 답이 무엇이냐? 인생에 딱 이거 하나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어떤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도 이 답을 찾는 교육은 사실은 물론 변별력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썩 좋은 교육은 아니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답을 우리 기독교가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답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답이다. 내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길이다라고 말씀해요. 길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답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길은 계속 걸어가고 계속 행동하고 또한 어떤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답을 몰라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몰라서 절망하는 거죠. 답이 어떤 것을 딱 주어지면 어떻게 보면 인생이 좀 허무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답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천국 가면 되는 거냐? 우리가 주님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 끝인 거냐? 그게 아니라 내세적인 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그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죠.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생명도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도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살아있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답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죠. 기독교가 답이냐? 답이 무엇이냐? 물질이 답이냐? 돈이 답이냐? 명예가 답이냐? 이 답을 찾기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방 낙심하게 되고 또한 답을 성공을 이루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왜 이만큼 이루지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언제나 소망이 되셔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과 함께 또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성막은 일종의 텐트라는 이동식이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막은 귀한 재료로 그렇게 만들어졌죠. 금은 보석도 있고 이러한 재물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을 수 있는 그런 이동식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조립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많은 노동력과 힘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이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또 하나님의 애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곳에 딱 지정돼서 그곳만 가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그냥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된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심을 깨달으며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갔을 때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물론 인도를 했지만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을 가장 먼저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증거궤 성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궤를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 자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했다는 거죠. 또 어떤 상징적인 구름 기둥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인 바로 그 증거궤가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앞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하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은혜의 길로 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고 당장의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앞에서 이끌 테니 나를 따라 걸어가라. 그 길이 때로는 수고와 애씀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이고 주님이 따라가는 길이 진정한 소망이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막의 의미는 바로 이 성막이 참 예배의 장소이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러한 원칙들이 있죠.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때 절차가 있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매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어린 양을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1년 된 어린 양을 그렇게 드려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고 또한 성막의 구조를 보았지만 성소는 그렇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지성소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이 정해진 그 법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거룩함과 또한 진정한 예배가 이 성막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막은
성소의 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늘 성소의 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는 어떠한 곳일까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금은보화가 있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 땅에도 계시지만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말 자체가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예배가 날마다 있는 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성소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그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소를 자신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을 자기가 임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화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이 이 성막인데, 성막에서 예배드릴 때 바로 그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어떤 의무와 또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그런 교육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를 이루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 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고, 또 그 후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러한 굵은 천이 있죠. 그 막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어떤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역시 진정한 성전,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내 안에서 누리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가 단순히 어떻게 짓고 또 무엇이 되고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결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역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나갈 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그것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드리는 것이 귀한 일이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또 내가 혼자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드리몬교회 역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고백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고 요새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백성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주님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만나고 또 화해를 이루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